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의 노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의 노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고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명세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족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족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그 가족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가족, 튼튼한 가족,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족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권면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세우신 제도였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건강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기본적인 지침을 여기에서 저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학교, 법률, 민족 등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가족의 건강과 행복,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순위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이 가족, 그리고 물론 직장 또는 여가, 이 봉사, 여가 등 여러 가지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그곳에 이방신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족을 이루고 튼튼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상기시키는 여기에 소중한 여기에 말씀이 바로 여기에 신명기 6장, 저희들이 보았던 이 말씀과 그리고 그에 연관된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은,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은 없다, 즉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쉐마라는 이 말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반복해서 들으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가족을 이루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실에 굳게 의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이루시지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수고함이 헛되더라고 시편 우리가 127편, 128편에서 저희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가정이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풀이해서 연관된 의미들을 찾아본다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며 홀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의 임재함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가족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사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라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민족적으로 소멸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출산율에다가 녹용화되는 여기에 현상에다가 그리고 지금 수적인 그로 볼 때 몇십 년 후에 제일 먼저 가장 축소되고 없어질 나라가 있다면은 한국이다까지 이렇게 말하는 미래학자가 있음을 제가 듣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서서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변화해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그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가
슬슬 여기에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그대로 개구리탕이 되고 마는 여기에 한 영성학자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분명해야 될 여기에 그 가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고백을 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해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은 튼튼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족으로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일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을 만한 분은 그분 유일하게 그분이시다. 그분의 뜻은 온전하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러나 그의 지혜로운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권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두드러진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우리의 그분이 힘이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들으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다시 합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소리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튼튼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에 앞에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하고라는 단어입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all, A-L-L, all, 모두 전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분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야 하며 일시적이 아니라 온전한 열정, 견딜 수 없는 신뢰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요한일서에 보면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it's not grievous,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최고의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love of Christ constrains u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compel us 또는 constrain us, 우리를 강권한다. 아마 스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찌할 수 없게 한다. I cannot do but do it. I cannot help but do it.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강권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직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삶을 그게 옳은 삶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언어 생활이 추하다면, 다시 말해서 내 입이 추하다면 자녀들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고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고 깨끗한 입을 가지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대인관계가 거칠게 하면서, 대인관계를 거칠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갖도록,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하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온 마음을 다한 사랑해야 하며 깊은 헌신에 사랑해야 할 것은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은 안 되지 않겠습니다. 사대교회가 문제했던 것이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블 스탠다드였습니다. 이중 기준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겠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며, 이중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렬히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아들이 하워드 테일러이죠. 그 아버지의 정기를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에 복음 전하는 일에 이바지했던 분으로 선교의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하교회, 아니 가정교회가 중국에 약 1억 명이 되는데 조그마한 이런 교회들이, 이것은 허드슨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아들이 아버지의 정기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인으로서 유대인을 감춰준 그 일로 인하여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던 코리텐 붐 여사가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The Hiding Place. 그랬을 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한 것은 그의 아버지 파파템폼 아버지로부터 일찍 전수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는 본으로 삶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가정을 건강하고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 8,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이전에 여기에 동일한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신명기는 기억하라 하는 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Remember, 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정을 세우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목도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릴까? 무섭다, 두렵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필요대로 만나주시며 역사하고 위대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서 마음이 떠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일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지거나 그리고 주의 일에 소홀히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럴까 두렵다.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그렇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책임은 물론 학교도 있습니다. 또 학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있습니다. 교육의 세 가지 주된 그 통로가 물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고 그러나 가정, 이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책임의 그 소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전문인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우선순위가 무언가 삶을 보고 바로 그 가치관을 그대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에 그 가르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어의 어근으로는 반복해라. 그래서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하는 말이 제가 성경 공부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반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그 삶대로 살고자 하는, 저는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또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보다 의식화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게 아닌가.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 건강한 가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족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러지 않고는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떻게 가지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라 가르치랬어요. 히브리어의 어근은 동사로 날카롭게 한다, 칼날을 세운다 할 때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sharpen이라고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정말 저들이 칼날이 서지는 것 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전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각가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되뇌었죠. 그 말을 멋지게 조각하는 그 조각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조각했습니까? 말 같지 않은 것은 다 오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몇 가지 목적이 있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밖으로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안으로는 edification, 오이코도메오,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주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봄에도 그대로 합리화시키고 그저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 일에 바빠.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참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고 여기에 두시고 보존해 두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 사명 그대로 우리가 이중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단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이 말이 소홀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는 데서 그 유대인이 5, 6살짜리 아이를 두고 제가 관찰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동안을 제가 관찰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아마 그분은 그 전에부터 그리고 제가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들렸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반드시 그게 최고의 성공은 아니지만은 노벨상을 탄 데 대다수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그저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텔레비 보죠.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들 있으면 힐끔힐끔 찾아보지요. 영화 보기 마련이지요. 가요 듣지요. 그래서 주요 대화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7절은 집에서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집에서 행할 것을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니까요, 이 잠언에도 그 6장 20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지혜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저 핑계 만들어서 적당하게 어물버려 버리고
그리고 아무 영향이 없이 머릿속에만 잠깐 있다가 나가는 이런 것이 되면 뭡니까?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그들이 가정에서 배운 것의 후에 그들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기에 있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이걸 보게 될 때 바로 그들이 가정에서 배운 교훈이 나중에 그들의 삶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이 그 가정에 이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그 행로를 인도받고 잠잘 때 보호를 받고 깰 때 힘을 얻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한 배당금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라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에 있는 한 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섬기라. 이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해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두렵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존중하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깨닫고 있으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항상 의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과 결단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다면은 만나야 한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령께서 유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가족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서 얼마나 그분이 구주이신 된 간증의 고백의 삶을 가정에서 남기시며 그리고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열정과 헌신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소중한 것을 알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기로 아니 그런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나 기억하라. Remember.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에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새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 남은 여생의 오늘이 첫날인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며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간증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신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을 이루고 열렬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을 주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이의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모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천국 갈 확신이 없고 그저 그냥 와서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 같고 혹시 이런 분이 있으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오늘 목사님 내가 아직 사실 교회는 왔지만은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음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이미 구원은 받으셨으나 혹시 아직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치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에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이 그 개개인의 삶과 그리고 그 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351장